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경험인가 말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왕들이 즉위를 하면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거나 왕궁을 새로 짓는 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저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서 경복궁을 짓지요. 그 뒤를 이어서 경복궁 지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가 지은 경복궁을 떠나서 창덕궁을 지어서 왕권을 확립하려고 하죠. 조선시대 말에 왕권이 약해지게 되니까 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다시 재건을 하죠. 얼마 전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앞다퉈서 공약을 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남쪽 헤브론에 머물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벌인 일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의 다른 지파들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성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세종시처럼 중부지방에 있는 성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부스 사람들에게 그 성을 빼앗겼고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와
사울 왕 때를 다 지나도록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몇백 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다윗이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거기에 왕궁을 짓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추진을 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의 지성소에 두고 있었던 나무 궤짝이죠. 길이가 113cm, 폭하고 높이가 68cm 정도 되는, 우리 흔히 예전에 나무로 만든 사과 궤짝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나무 궤짝인데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그곳에 씌워서 만든 상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그렇게 중요한 언약궤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이것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그런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모셔놓으니까 자기들의 신상의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잘려 나가는 기괴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죠. 그 후에 예루살렘 서쪽 14km 정도 지점에 있는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도 불리는 그곳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통합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 옮기려고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둠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전국에서 3만 명의 장정들을 선발해서 다 오라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그렇게 큰 상자도 아닙니다. 그 조그만 상자 하나 가져오는데 아무리 교대를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3만 명씩이나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일까요? 뭐가 적당한 예일까 생각하다가 올림픽 성화 봉송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까지 불씨 하나 옮기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돌면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환호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일을 큰 이벤트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대한 언약궤 운반 행사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언약궤는 일반적인 보통 물건 다루듯이 대충 날라서는 안 되는 성물이어서 엄격한 다루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손을 거기에 대서는 안 되고 모서리에 쇠고리들이 달려 있어서 그 쇠고리에다가 장대를 끼워서 레위 사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다가 매서
가마를 나르듯이 그렇게 운반해야 하는 것인데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얹어서 운반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놀라서 펄쩍 뛰니까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수레를 몰고 있던 웃사가 그걸 하면서 손으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진 배경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하고 겹치는 내용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의한 대상이 누구냐? 천부장, 백부장.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 있는 군대 지휘관. 천부장은 1000명 있는 지휘관. 그러니까 뭐 지금의 중대장, 대대장, 뭐 연대장 이 정도 되는 사람들, 군대 지휘관들하고 언약궤 옮기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 이 일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들과 이 일을 상의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서 전체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하 3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그렇게 일일이 묻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첫째로 다윗이 율법을 잘 몰랐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야 하고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윗과 군 지휘관들이 논의를 한 생각에 어깨에 메고 나르는 거 이거 좀 궁색해 보이고 새 수레에다가 실어 나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멋있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깁니다. 소가 끄는 수레라고 하니까 우리는 떠오르는 장면이 시골의 소 달구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때가 지금부터 3000년 이상 된 시대의 얘기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로 옮긴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상여라고 해서 그 관을 그 상여를 메고 날랐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급 리무진 차량에다가 멋지게 장식을 해서 운구를 하죠. 살아계실 때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리무진 한번 그렇게 타본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반환이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벳세메스로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문명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던 블레셋에서 신문물인 이 새 수레에 실려오는 언약궤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과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궁색하게 어깨에 메어서 나르는 것보다 저 신문물인 수레에다가 잘 치장해서 나르는 것이 더 거창하고 멋있지 않은가. 블레셋에서 소가 끄는 새수레에 실려온 언약궤를 다윗도 똑같은 방식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그렇게 온 생을 걸쳐서 사생결단의 싸움을 많이 싸웠지만 어느덧 블레셋의 문화와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새 수레를 다윗도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 수레가 좋다 하더라도 이건 블레셋이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은 아니죠. 사람이 경험한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때는 블레셋과 전쟁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였어요.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큰 전투로 인해서 많은 군사들이 다치고 지쳐 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많은 인원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상자 하나 옮기는 데에 3만 명씩이나 필요할 리가 없지요. 3만 명의 군사가 다윗의 말 한마디에 소집돼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 위용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3만 대군이 행진하는 위용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군사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행렬이 언약궤가 실린 새 수레를 따릅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행진곡을 연주합니다. 3만 명의 군대가 그 뒤를 따릅니다.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한 퍼레이드였을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력, 자기 군대의 위력, 자기 왕권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거예요. 아직 다윗의 왕권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언약궤,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식, 자기가 경험한 것에 더 좋은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고 웅장하고 화려한 행사였지만 그 행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됐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6절 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러서 소들이 펄쩍 뛰니까 그것을 웃사가 잡았다 죽은 것이죠. 왜 얌전히 잘 가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됐을까요? 아마도 소들이 뭔가를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과거에 발람 선지자가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갈 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했던 사건이 있었죠. 언약궤를 싣고 가던 그 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다윗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8절 9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사건이 벌어지자 다윗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예요. 분하여 그리고 두려워하여. 먼저 다윗이 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하신 것은 너무 심하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사가 죽는 바람에 자신의 위신이 실추되자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궤를 옮긴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자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3만 명 앞에서 내가 망신당했다라는 생각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애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다윗은 언약궤 운반 행사를 중지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건 아니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토라져서 에이 그럼 나는 안 할래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다 내려놓을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원인이 뭔가 찾아보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 하에는 이처럼 다윗이 가졌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두려워서 나 이제 못 모시겠다. 오벳 에돔 너희 집에다가 잠깐 모셔놔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다윗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다시 언약궤 운반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다루라고 하셨는지, 누가 매라고 하셨는지 수레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합니다. 레위 지파, 고핫 지파가 운반을 합니다. 그 전에 가졌던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했던 마음 다 내려놨어요. 14절 15절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에서 경축 행사를 할 때 백성들이 열을 지어서 행진을 하는데 맨 앞에다가 광대를 세워서 춤을 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대 역할을 맡아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옷도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는데 왕복 귀한 비단옷 그런 거 입지 않고 평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 그 체면 권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일에 덩실덩실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기쁨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뭔가 생겨서 기쁩니다. 돈이 생기든지 권세가 생기든지 재미가 나든지 이런 것은 조건적이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금세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마음에 불만이 차오르게 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도 항상 공허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 재미가 없죠.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못된 짓을 하나.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맛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기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쁘고, 찬양을 하니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전도하는 게 기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기쁘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좋아져서 잠시 기분 좋은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수확을 풍성히 거둘 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농부의 수확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More than gold. 금보다 더한 것. 금메달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금메달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치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의 조건들이 결핍되고 상실된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몰아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모신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 기쁨이 있으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찬송 시인으로 유명한 파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 많이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있지요. 대표적인 찬송가가 바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맹인이었습니다. 안과 수술을 하던 의사가 실수를 해서 눈이 완전히 병을 고치려다가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리는 일이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맛을 봐야 압니다. 직접 체험하고 맛보기 전에는 도대체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참 좋은데, 무슨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 맛을 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주고 성령님이 그 마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조건들로 기뻐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까지 적시는 신령한 생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신 기쁨을 가지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경험, 세상의 방식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 어떠한 형편,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